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또 새로운 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정도의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을 하셨어요. 하지만 마태는 2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21장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을 하신 그 기록을 담은 것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죠. 21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마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시고,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세 가지 특이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 입성하시고 성전을 에서 사람들을 내쫓는 그러한 행동은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고 환호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이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행동이죠.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가? 사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성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조금 더 확고하게 드러내주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들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전개될 유대교 지도자들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서 21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들을 읽으시면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온 도시가 들떠서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라는 것으로 선언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줄곧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증언이고,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구신가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기록들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이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이죠. 근데 뜻은 동일해요.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받죠.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이에요.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말씀은요, 두 군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구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6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뭘 선포하시냐면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지금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마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스가랴 9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스가랴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입성하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펴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까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앞뒤로 따르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하면서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히브리인들이 해방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면서 가졌던 기대는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냐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군림하는 왕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혁명가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 것 자체를 거부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순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정복적인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메시아예요. 온순하고 새끼 나귀를 탄. 아니, 그 정복적이고 힘이 있는 메시아라면 누가 새끼 나귀를 타겠습니까? 멋있는 마차, 그 전차를 타거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엄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섬기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예수님은 친히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섬기는 메시아,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호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친히 무거운 백성들의 짐을 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준비하라고 자세하게 지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뭔가를 타고 여행하신 기록이 없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6월절 순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은 걸어서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인 벳박에 이르기까지 줄곧 걸어서 여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걸어오셨는데 불과 지금 10리 정도밖에 안 돼요. 4, 5km 정도 되는, 걸어서 2, 30분 남짓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걷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인데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신단 말이죠. 아니, 뭘 타시려면 좀 말이나 멋있는 전차를 타시지 않고 험던하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지시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 5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시면 3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믿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또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이루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불릴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과 또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아주 귀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이 확신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